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다 자기도 이만한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로써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도달을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28장 앞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그리고 그 부활 사건에 반응하는 두 부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그 기록이었고요. 오늘 16절부터 20절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 명령, 또 그 명령을 받는 제자들,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 명령은 가만히 보니까 어디에서 주어진 겁니까? 어느 지역에서 선포된 겁니까? 갈릴리.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디서 승천했는 줄 아세요? 감람산은 어디 근처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옆에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주의 말씀하고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지역에서, 하나는 갈릴리에서, 그리고 하나는 승천을 앞두고 감람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28장 마지막 부분을 다루기에 앞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 어떻게 제자들을 만났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먼저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요한복음 끝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맨 끝장이 몇 장입니까? 21장. 요한복음 맨 끝장이 21장이에요. 그 앞에는 20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1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이렇게 제목이 써 있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랬죠.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난 날입니다. 어느 날 만났다고요? 안식 후 첫날. 그 안식 후 첫날이 예수님이 뭐 하신 날이에요? 예?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바로 제자들이 문을 닫아 걸고 있는 그 숨어있는 장소에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처음으로 찾아가신 겁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그때 도마라는 사람이 없었는데 도마가 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24절부터 나옵니다. 24절. 거기 도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랬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예수님이 두 번째 제자들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며칠 만에요? 여드레 만에 8일째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두 번째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21장에 보면 그 후에 그랬죠. 제자들을 두 번째 찾아온 다음에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디베랴 호수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무슨 호수라 그러죠? 갈릴리, 게네사렛, 디베랴 다 같은 말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앞에 두 개는 예루살렘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두 번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어요. 고향으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아이고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것을 보니 유령인가 스쳐 지나간 우리의 망상인가 이러고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세 번째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면 오늘 본문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그랬죠. 여기도 어느 동네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갈릴리에서. 그런데 앞에 나온 고기 잡던 제자들이 만난 장면하고는 조금 다르죠. 여기는 어디서 만났어요? 산에서 만났잖아요. 산에서. 아까는 예수님이 오신 줄도 모르고 고기 잡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여기는 예수님을 만나는 약속을 따라 함께 만나고 그리고 마지막 명령을 받게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4번 만난 이야기를 했는데 이 4번이 전부가 아니고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만나고 시몬 베드로도 만나고 중간중간 개별적으로 만난 사건들이 있어요. 다만 제자들 여러 명을 만난 것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2번, 그리고 갈릴리에서 2번, 그리고 마지막 다시 어디서요? 감람산에서 다시 감람산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 명령을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정리하는 거 하니 읽다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얘기하시네. 감람산에서 마지막 얘기하시네.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에서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모든 무리들이 보는 앞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의 40일 마지막 행적과 그리고 승천은 그렇게 전개되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말씀 보니까 17절에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뭘 의심을 해요?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는데. 뭐 진짠가 그랬겠지요. 진짠가. 가짠가. 문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말씀했으니까 유령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 다시 보니까 언제 또 갈릴리에 와서 우리를 만나지? 그런 생각에 진짜 인간인지 누군지 이런 거에 대하여 제자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되고 믿음이 안 생긴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몇 번 보았어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 소망, 용기 이런 게 안 생긴 거죠. 그때 예수님이
위대한 말씀, 위대한 명령을 하셨죠. 그게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18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제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내 앞에서 하늘과 땅 전 우주의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러면 뭔가 나도 대단한 것 같고 들뜬 것 같고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대요. 그 전에는 없었다는 소리잖아요. 이거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인성적인 차원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분이 전능한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세상은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요. 세상은 또 다른 의미에서 마귀가 활개치는 땅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금식하신 다음에 3가지로 시험할 때에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참고로 하나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 볼게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시험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거기 6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기에게 넘겨줬대요. 누가 넘겨줬겠어요? 하나님이.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예? 거짓말이죠. 예. 근데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땅과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다. 그건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마귀가 활동하도록 일정한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마귀가 활기치면서 믿는 자를 유혹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 땅은 마귀가 힘을 쓰는 세계고 마귀가 믿는 자도 흔드는 세계고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마귀가 흔들 수 있는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마귀 시험을 받는 대상이 되니까 어찌 보면 마귀가 더 센 것처럼 보이고 강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가장 강력한 권세인 죽음을 깨트렸거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전의 예수가 아니라 부활로 그분이 왕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이제는 사단의 시험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아래 꿇을 수밖에 없는 만왕의 왕으로 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러므로. 힘이 조금 약한 사람이 그래도 내가 힘 좀 쓰니까 나 믿고 따라와. 그러면 따라가다가도 더 센 사람 만나면 아무래도 겁나고 힘들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고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왕으로 등극을 하셔서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다시 말하면 우주적 모든 통치권을 나에게 주셨으므로 그 안에 사람도 왕도 심지어 사탄 마귀도 내가 다 굴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왕으로 사령관으로 너희 앞에 있다.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격려가 됐을까요? 이 말의 의미를 알았다면 당연히 그랬겠지요.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에요. 들키면 큰일 나요. 아주 비밀스럽게 거기에 숨어서 말 그대로 소곤소곤 얘기하고 한숨 쉬고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그러면서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예수님 보다가 안 보이면 또 숨고 갈릴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봤지만 고기 잡고 오늘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합니다. 겁먹지 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들의 왕이고 너희들의 사령관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너희들이 나를 믿고 가면 세상에 너희들을 막을 자 그리고 너희들을 막을 어떠한 권세 어떠한 사탄의 힘도 감히 너희 앞에 설 수 없다. 이런 선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다면 더 이상 겁먹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증인되라 그러지 않으셨죠? 왜?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이건 50%야. 기도해. 그리고 마지막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희들을 찾아올 때 그때 너희들은 권능을 입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이 엄청난 명령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권능을 가지고 오늘 이 동네부터 시작을 해서 옆 동네와 옆의 나라와 온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리라. 오늘 그 능력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자부심, 더 나가면 자신감,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이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흐름과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도저히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이 세상의 틀을 내가 깰 수가 없어. 그건 현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숨어 지내지 말고 너희들은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기억을 한다면 얼마든지 세상의 거짓 문화, 부정한 관습들, 그리고 수많은 이기주의와 쾌락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탄의 수많은 작전과 권세를 예수 믿는 사람은 능히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랬죠? 능력과 확신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난 안 돼, 난 못해, 어차피 여기서는 이거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야. 이게 아니라 나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돈의 유혹이 나한테 오면 세상 사람들 말버릇처럼 내가 돈 몇 푼 가지고 쓰러질 줄 알아? 이거 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사는 사람이야. 내가 치사하게 그런 거 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줄 알아?
이런 아주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할 때 능히 세상을 이기는 부활의 역사가,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놀라운 빛이 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명령을 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아마 저를 통해서도 한 10대 번 설교 들었을걸요. 가정교회 얘기하면서도 많이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요. 또 다른 이유를 가지고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당부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최고의 명령이기 때문에 제가 19절, 20절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을 겁니다. 19절, 20절을 잘 알려면 4가지 동사만 기억하면 돼요. 4가지 동사. 자, 첫 번째,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요? 가서 가다. 가다. 두 번째, 모든 민족을 뭐요? 제자로 삼으라. 세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네 번째,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가지예요. 가라. 제자 삼으라.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가지 동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이 4가지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가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교회 한 식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걸 부르심 그래요. 부르심. 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교회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면 반쪽짜리입니다. 그 다음은 뭐라고 명령한다고요? 가라. 반드시 가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 가라는 명령을 깨닫지 못하고 여기 머물러 있으면 고인물이 썩듯이 전혀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잘못되면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여기서 예수 믿고 여기서 군사훈련 받고 무장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싸우는 사람,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구약의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 머물질 않고 가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됐지요. 요셉 시대의 이스라엘 12아들의 모든 가족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돌아오고 왕국을 건설하고 나중에 나라가 멸망하고 유대 온 백성이 디아스포라, 아수르, 바벨론 큰 제국으로 인해 사방에 흩어지는, 하나님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흩트는 가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신약 시대도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수많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받고 두려워하던 예수를 막 그냥 선포하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그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막 강력하게 전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요즘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막 그냥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명령을 잊고 있었어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걸 모르고 막 그 안에서 부흥 막 초대형 교회로 예루살렘 사방에 흩어진 교회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자랐나 몰라요. 그런데 큰 시험이 왔지요. 첫 번째 순교자 누굽니까? 스데반.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고 돌 던진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미안하네. 가만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저렇게 세상을 떠나는데 두 번 다시 이런 일 하지 말아야지. 이러지를 않았어요. 스데반을 죽인과 동시에 이 판에 예수 믿는 놈들 다 쫓아내야 돼.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작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사방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왜? 신앙생활 못하니까. 그 흩어짐 속에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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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명령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 무슨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디옥. 그리고 그 안디옥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바울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계속 가라. 세상을 향해서, 타민족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아마 그 가르침에 제일 먼저 순종하는 것은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협력하고 돕는 그런 일인 줄 압니다. 늘 선교사들이 그런 말 해요. 예?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자신들은 가지만 보내는 사람이 없이는 못 간다. 그래서 가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는 사람이 있고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가는 사람이 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보내는 입장에 있습니다. 가는 사람들이 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건 맞아요. 그러나 보내는 사람들의 이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선교사들 가운데 나는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은 다른 교회가 후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지금 교회는 넉넉합니다. 이런 선교사는 한 명도 없어요. 다 더 필요해요. 뭔가 가져야 되고 열어야 되고 시작해야 될 사역들이 많이 있어요. 선교사만 그러는 게 아니고 많은 선교단체, NGO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후원을 요청하는. 예. 아마 그거 헤아리면 수십 개 될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그걸 생각하면 아니 가지고 있는 건 정해졌는데 수많은 데를 도와야 하니까 이 균형이 안 맞아요. 근데도 돼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도 선교해요. 하나님 메꿔주셔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그래서 저도 우리는 보내는 사람으로서 두 가지 해야 된다. 두 가지. 예. 기도 후원, 그 다음에 물질 후원. 제가 지난번도 선교 헌금 그 선교 헌금 봉투, 예, 혹시 1월달, 2월달 지나가면서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으니까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져가서 헌금을 했어요. 정말 잊어버려서 그래요. 제가 그 선교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여러 명이 헌금했다 그래요. 제가 가끔 조사하거든요. 1, 2월 지났는데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냐고. 또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그 중에는 그 작정한 거 기억만 하면은 꼭 할 사람이 있어요. 잊어버리고 못 하는 거예요. 바빠가지고. 한 번 더 광고할까? 그러다가 본인이 미안할까 봐서 광고는 안 하는데 하여간 뭔가 기도하고 참여하면 그 사람은 선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도 들어봤어요. 난 못 가지만 난 돈 내. 돈 내고 난 기도할 거야. 그게 내 선교야. 선교입니다. 그 사람이. 예,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선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라. 복음을 들고 가라. 그 일에 우리가 가든가 보내든가 두 가지 하나를 행하면 선교 역사에 동참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자,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죠.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특별히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세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세례를 받았어요.
바울은 자기가 친히 세례준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바울의 지도자 무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유럽의 첫 관문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오죠. 그 16장에 보면 두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옥감장수하는 루디아, 그 다음에 옥을 지키는 간수자. 이 두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시고 옥문이 열렸지만 도망가지 않는 바울과 실라를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간수자. 이 두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 집안 전부가 다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창설자가 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주 앞에 돌아옵니다. 저는 우리 화전중앙교회를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새가족들 보면 10명 중에 한 8명, 이분들은 기존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 다행히 그 중에는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계시던 분이 있어요. 이건 예수 다시 믿는 거하고 똑같을 정도로 고향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생짜, 이 생짜는 정말 10명에 1명, 많으면 2명, 요거밖에 안 돼요. 멀리 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세례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생짜는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세례를 베풀 때에 학생들도 참 귀하지만 장년 가운데 교회를 처음 나와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학습 세례를 받는 한 명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한 영혼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VIP 방석 까세요. 예, 깔고. 하여간 새로운 사람 있으면 관심 갖고. 그래서 나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세례를 베푸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자세입니다. 지난 주일날 어느 권사님이 절 보고 제가 칼럼에 새가족 환영하는 게 뭐가 새가족한테 제일 편안하게 받아줄 수 있는 것인가 고민이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딴 교회에서 해봤는데 노래를 불러드리고 그리고 장미꽃 하나 주고 이렇게 다 같이 하면은 그게 제일 보기도 좋았고 자기 볼 때 최고라고. 목사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그 교회가 부르던 악보까지 들고 오셔가지고 이 노래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세대가 자꾸 달라져가지고 어른들은 그렇게 환영하고 박수 쳐주면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뭐 자꾸 개인적으로 드러내고 보여주고 이런 걸 싫어해가지고 일어나라 그러면 아주 쑥스러워하고 더군다나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더 쑥스러워하고 장미꽃까지 주면은 그냥 굉장히 어색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거라고. 지금 제가 그 권사님이 제안하는 바람에 머릿속에 권사님이 제안까지 했는데 뭘 조금 제안한 분이 실망하지 않게 변화가 있어야겠다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진보된 그런 좀 환영의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본인이 마음이 편하고 이 교회에 나오고 싶다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서 정착을 하고 여기서 세례를 받는다면 그거야말로 오늘 이 두 번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래는 제자 삼는 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훈련. 바울도 디모데 훈련시켰잖아요. 마가도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켜야 된다. 우리도 말씀 훈련반이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훈련받고 성장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 훈련반을 통해서 차근차근 배우고 자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 훈련반에 꼭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좀 권유를 해야 돼요. 기초 제자반이라고 하는 생명의 삶,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한 분에게는
아예 우리 교회는 그게 기본이라고, 그게 초등학교 과정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해서 나올 수 있게 해야 돼요. 그거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을 깔 수 있는, 말 그대로 가르쳐 지키는 1단계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자랄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마지막 명령, 제자를 삼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얻는 겁니다. 신앙이 안 자라면 맨날 새가족이에요. 예. 그냥 뭐 달라고 그러고 조그만 일에 삐지고 싸우고, 예수 안에서 자꾸 다듬어지고 말씀 배우고 가족 모임 안에서 서로 마음을 열고,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헌신자들을 통해서 자꾸 삶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헌신을 배우고 희생을 배우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4가지를 가지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멈추지 말고 가라. 그리고 구원하고 세례를 베풀라. 그 다음은 가르쳐서 훈련시켜라. 그래서 그가 제자가 되게 해라. 근데 이것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가 제자가 안 되면 그 사람 제자 못 만들어. 네가 예수를 닮지 않으면 그 사람 예수 닮게 할 수 없어. 왜? 아니 너를 보고 뭐를 배우려고 하고 네 얘기 듣고 훈련 받으려고 하고 네가 다 기준인데 내 자신이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 제자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모두의 소원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예수, 작은 예수. 예수님 흉내내며 예수님과 비슷해지는 작은 예수. 제 말이 예수의 말 되게 하시고, 그리고 특히 저한테 약한 거, 제 표정이 예수 표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가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갈 때 제일 얼굴이 그냥 확 썩어가지고 그러고 간다고, 기도 끝나고 가는 사람이 그냥 성령 충만 웃음이 가득해야 되는데 무슨 무거운 짐 짊어지고 가는 사람처럼 이게 웃음이 없이 그냥 뭔가 생기 없는 모습으로, 그 얼굴에서 예수님의 광채가 나고 사랑이 흐르고 웃음이 있고, 예, 소망을 줘요. 작은 예수. 그 작은 예수가 나를 통해 일어날 때에 우리를 통해 오늘 가라, 세례 베풀라, 그리고 가르치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제자가 되게 하라.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주시는 약속이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까 스데반이 죽으면서 돌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무슨 기도했다고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까? 돌 맞으면서 피 흘리면서 돌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게 예수님이 했던 기도잖아요. 근데 감히 그런 기도는 그 이후의 사람들은 도저히 따라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따라했어요. 선교 역사를 보면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처럼 기도했다니까요. 죽어가면서 이빨을 가는 게 아니고 나를 죽이는 저 사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화형을 당하면서 나를 불태우는 저 사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갔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뭐예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체험하고 확신하고 고백할 때에 칼이 내려와도 불이 붙어도, 예, 거꾸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이 약속은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한 소망을 줍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모든 말씀 다 누구에게 한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랬죠? 너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너희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같이 한다. 그래서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되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을 기억하고 주님, 세상에서 힘없는 자, 그리고 그냥 다 깨지는 자, 여기 와서 병원 치료받고 그리고 나가면 또 골절당하고 뭐 힘 못 쓰고 그러다가 또 오는 제가 환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강력한 병사가 되어서 사탄의 권세와 세상의 문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힘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가야 돼요. 세례 줘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받아 제자가 되고 가르치고 그 사람 또한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놀라운 체험을 내 것으로 경험을 합니다. 딴 사람 이야기 아닙니다. 이 시간 주여,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명령이 나를 향한 주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 따라 순종할 때에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의 놀라운 약속이 내 삶 속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3년간의 모든 생애를 마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가라, 세례 베풀고 가르치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오늘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지도 않고 전도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제자 삼지도 않는 미련한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함을 약속했으니 순종하며 그 길을 가다가 나와 함께하는 성령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제자들에게 주셨던 담대한 삶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